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3장.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왜 하는지, 또 주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동안 왜 하나님은 영광이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이 이름이 장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 태어나고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이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근데 찬양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큰 이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길거리를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막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절을 할 수밖에 없고 천한 백성이 그 영의정이나 우의정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야. 가고 있는데 그 천한 백성이 무릎 꿇는데 그 영의정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천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을 불러라. 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름을 주셨어요. 천한 백성도 이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분과 지위가 있는 자들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면서 이름을 찬양하고 이름을 부를 때 치유가 되고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이 되고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이 열리고 이름을 부를 때 비전이 생기고 이름을 부를 때 저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인 거예요. 찬양도 딱 나와야 되는 이제 찬양도 기도도 축사도 전도도 선교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뭐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저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시스템, 또 애굽에 있는 이 애굽의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시스템 아닙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우리 이름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잘 살고 애굽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인생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로 밑에 살고 있는지 마귀 밑에 살고 있는지 딱 하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지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우리 이름을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는 아둥바둥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안 죽으려고. 예?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런다면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당연히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아니면 내 자녀들을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염려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되나 라고 하는 염려가 있지만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이 염려와 고민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진짜 내가 바벨론 노예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 노예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아니면 나, 내 목숨, 내 미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까요?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이 실질적인 고백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동의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금은 실질적인 것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5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5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걸 막 구겼어요. 와, 구겼어요.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5만 원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예? 수표짜리 뭐 500억 이거를 가져갔다고 이거 구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억의 수표를 구겼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나는 빨리 가지고 싶어요. 여기다가 침을 뱉어 가지고 싶어요. 이거를 찢어갖고 던져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찢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붙이면 실질적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런갑다 라고 그러면서 잊어버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 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신앙생활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 가기자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퍼센트 성장한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 내 말과 내 언행과 내 믿음이 이 영혼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추어서 10년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봤을 때 내 느낌상 주관적으로 1% 성장한 것 같아. 2% 성장한 것 같아. 10년, 20년 생활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20년 더 살면 그럼 몇 퍼센트 더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 1%, 2%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10년, 20년 지나면 마찬가지로 1%, 2% 성장한 거예요. 40년 신앙생활에서 4% 성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2%를 성장했는데 나머지 20년 살 때 뭐 특별하게 생활할 것 같아요?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이렇게 유지하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고 잠깐 성경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다시 집으로 가고 하는 이런 패턴들 특별히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20년 신앙생활에서 2% 성장했다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20년 남았어? 그러면 2% 성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갈 거니까요. 평생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4% 성장한 거예요. 2022년 이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2023년 끝나갔을 때 여러분의 모양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확 변화가 되어져 갖고 확
갑자기 천지가 진동해갖고 뭐 이렇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똑같이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포커스가 첫 번째는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성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와서 드리는 이 교회가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없고, 그런 분위기가 없고, 그러한 영적인 방법들, 영적인 간구가 없다면 빨리 여러분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자라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끄트머리에도 얘기했지만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온갖 교훈과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세상에 온갖 교훈과 속임수에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오늘도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에 가고자 하며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오늘도 방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장이 되어지지 않아. 1년을 살았는데 성장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1년이 지났으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과 달라서 영혼은 자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은 자랄 수 있어요. 늙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흰머리가 났으니까, 이제 막 쭈글쭈글하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으니까 그거는 육신에 한한 것이요. 봉사할 힘이 없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기력이 봉사할 휴지를 주술 만한 힘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Day by day, 날마다 영혼은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자랄 수 있어요. 황금순 집사님이나 우리 김을식 교우님도 성장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영혼이 성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놀이동산 가보셨습니까? 놀이동산 잘 안 가봤는데, 놀이동산 가서 맨 처음에 타본 게 뭐였냐면 바이킹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바이킹 탔는데 그 애들이 맨 끝에 타라고 그래갖고 이 중앙에 탄 게 아니라 맨 끄트머리를 탄 거예요. 맨 끄트머리 타갖고 맨 처음에 조금씩 움직이니까 재밌더라고. 그네 타는 것처럼 재밌다고. 근데 이게 숭숭 하더니 저 끄트머리가 있는 거예요. 끄트머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해갖고 여기를 지날 때마다 최고 속도로 지나니까 쭉 지나가죠. 예? 얼마나 무섭든지 나보고 바이킹 타라고 했었던 그놈을 잡아갖고 족치려고 예? 이 바이킹을 타게 하냐고. 그래서 바이킹 타는 거, 놀이기구 타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예? 저기 천안에 저긴가 타워 어디에 가보면, 어딘가 보면 거기 높은 곳에 가보면 카페가 있어요. 천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기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유리로 이렇게 바닥을 해놨거든요. 바닥을 해서 이 밑에를 저 밑에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시죠?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 올라가고 커피가 싸다고 그래갖고 애들 역에서 이렇게 학교 보내주고 난 다음에 주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를 한번 가갖고 저 밑에 유리 바닥을 밑에 봤는데 이렇게 딱 가고 딱 봤는데 저 밑에가 얼마나 밑에 있는지 무서워갖고. 근데 우리 사모는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싫어요. 근데 그 바이킹 타고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멈춰 있을 때도 가장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멈춰 있고, 가장 빨리 지나갈 때도 있고,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 자리야. 뭔가 했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했고 막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자리야. 신앙생활을 보니까 뭐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하고 막 슬피 울며 막 일을 가는 것처럼 간절히 울 때도 있었고 막 기뻐서 막 춤출 때도 있었고. 그런데 신앙 자체가 변하지를 않았어. 믿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 그냥 예수 찾고 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영혼이 성장하지 않았어. 여러분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 달려, 멈춰. 그러나 영혼은 성장하지 않아. 왜 영혼이 성장하지 않느냐? 바로 묵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사역을 맡겨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안 가져. 교제가 없어.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해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고백을 못하지요? 왜 길이 안 보이지요? 이거는 다 한 가지,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묵상하지 아니하면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리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막혀져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묵상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빛으로 딱 비춰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카드에 비춰보니까 시작.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카드에다가 이렇게 그 형광색으로 글씨를 써놨잖아요. 그러나 안 보여. 이렇게 보일 때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여. 그러나 빛을 비춰본다 이 말이죠. 형광색으로 글씨를 썼는데 이거는 안 보여. 이 카드를 왜 줬냐 그랬는데 빛을 비췄더니 그를 비로소 보이는 것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글씨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이 떠 있지만, 육신의 육안이 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묵상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면 뭐가 보여? 길이 보여요. 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야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대학에 가려고 그래? 왜 취직하려고 그럽니까?
왜 그 직장에서 가려고 그럽니까? 왜 직장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내 주변에 보니까 한국은 더 유달리 교육열이 세서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 왜 대학 가려고 그러냐? 대학 안 가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대학 안 가면 내가 바보 같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 대학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저 친구들이 저 공장에 취직하니까 나도 공장에 취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무리를 따라서 다 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수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창세기 11장 4절 봤지만, 그 바벨론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길 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수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GDP라고 하는 국민 총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2%, 3%, 1.6%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2%, 3%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얼마만큼 살아야 되냐면, 작년에 어떻게 살았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예? 여러분, 30년 전에 삶이 더 이렇게 풍요로운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이 더 풍요로운 것 같아요? 예? 30년 전의 삶에 지금 열심히 뭔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 계속 뒤쫓아. 뭔가 나를 뒤쫓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뒤쫓김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안식이 없어, 풍요로움이 없어. 30년 전, 40년 전, 1970년대, 80년대 그 삶,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뭔가 윤택한 것 같은데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왜 그렇게 쫓겨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 바벨론 땅에 노예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빨리 나오세요. 노예가 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가야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 안에는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 여러분이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독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을 보면 시편 27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나. 여기 4절에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평생에 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뭐 하고 싶으십니까? 뭐 연봉 1억? 아니면 좋은 집? 좋은 차? 그 한 가지를 바라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평생에 살면서 딱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집중해야 될 것이 없어.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지금 집중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서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집중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한 가지만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은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름다움의 영화로움을 바라봐야지, 사모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라.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사모하는 거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저 표현을 영어로 봤더니 내 심장이 갈망하는 것. 여러분의 심장은 어느 것을 갈망합니까? 예? 이 마음이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이 막 뛰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막 가슴이 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2022년 동안 가슴 뛰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가슴 뛰게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혼이 바라야 될 한 가지, 그것인 거예요. 가슴 뛰게 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 영혼에 가슴 뛰게 한 것이 정말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심장을 뛰게 했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집중력을 상실했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니엘은 그 10대 때에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뜻을 정해버렸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그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인물은 고레스뿐만 아니라 다리오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그 당대의 제국을 꾸렸었던 왕 밑에서 신하로 살았어요. 황제인 거지요. 그 황제 밑에서 신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10대 때의 뜻을 정했어. 절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라. 내 신앙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뜻을 정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법을 정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숭배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 황제가 말을 하는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뜻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다리오도 마찬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 법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변절되어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바꾸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신앙이 변절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보면서 SK가 대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 SK가 자금이 없대요. 자금이 없어서 이 SK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땅을 팔아버렸대요. 자금이 돌지 않아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2022년 이 후반부, 이 7월 달부터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2023년 넘어가면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리가 오르고 있어.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이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가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 중국과 일본이 달라서 개인이 빚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금리가 낮았었던 그때에 금리가 낮으니까 그 대출 받아갖고 집을 다 산 거예요. 땅을 다 산 거예요. 근데 이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변동금리니까 계속 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지요. 글로벌 세계, 이 세계의 전국이 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개인은 이 대출이 너무나 많아서 금리 갚다가 저 서울권 쪽에 30대, 40대가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약 600이랍니다. 600에서 700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이자 갚고 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뭐 살 것들 다 빼고 나면 그 600, 700 버는 사람들이 결국 150이나 200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3%, 4%였다가 이제 7%, 8% 됐다는 거죠. 갑자기 갚아야 될 그 이자만 2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이 갚아야 될 7%, 8%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20%, 22%까지 오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샀었던 이 아파트의 값은 40%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20%, 3%, 4% 오른 3배, 4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대출 받으신 분들, 예? 근데 그것이 지금 2023년도 넘어가면 시작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들은.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IMF 수준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 이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그와 같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결정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노예로 살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IMF 지나오셨지요. IMF 지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마저도 IMF를 지나왔어요.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바벨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때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야 너희들 산으로 가지 말아라. 저 자기 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 그 감동 감화가 있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나 이거 철저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 받은 것이 뭐냐면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습니다. 말씀만 보는 인생 만들지 않겠다. 말씀만 읽는 인생 만들지 않겠다. 말씀만 듣고 있는 인생 만들지 않겠다. 이 말씀 깨달았네. 은혜 받고 눈물 철철 흘리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다 잊어버리는 은혜 다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 밖에 나가자마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기준이 없어, 방향이 없어. 그런 성도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영혼이 뭐 하기 위해서요?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베이스로 깔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냐고. 이게 다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어. 말씀 보는 이유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야. 기도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이 바벨론에서 이 애굽에서 잘 살까야.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순조롭게 살아볼까. 이래서 기도하고 있고 이래서 말씀 보고 있더라.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왜 말씀 본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조금 더 편히 살아볼까? 내가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조금 불편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금 좋은 차를 타볼까? 조금 좋은 집에서 살아볼까?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볼까?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더라. 당신 어느 순간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성전 문 앞에서 자기 재물 팔아가면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그런 그들, 종교주의자들처럼 다 바뀌었다고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교회, 반드시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리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네가 정말 뭘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머리는 커져 있는데 몸은 바짝 병들어 버렸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많지만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해라. 무엇을 구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동참하는 것, 이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라. 이 땅에서 뭐 하면서 살 거야? 이 땅에서 바벨론 노예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뜻을 정해라. 그래서 이 뜻을 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학교에 갔으면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라고요. 학교 가서 분명히 공부해야 되죠. 학교 가서 분명히 지식을 얻어야 되죠. 근데 학교 가서 반드시 뜻을 정해야 될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예? 학교에 가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못해요. 뭐 어떤 그 과에 30명이 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 과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냐 없냐, 아니면 니네 그 고등학교 때도 물어보니까 니네 반에 예수 믿는 애들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예수 믿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그 학교에서 연극을 했거든요. 연극을 해갖고 했는데 그 연극반 애들을 보니까 다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 딸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요. 응?
그 영국 반환이 목사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분위기가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지요.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혼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팽배해. 그것을 바꿔내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그 분위기를 바꿔내시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학교로 당신의 직장으로 당신의 영혼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입을 뜰 수가 없어. 입술을 벌릴 수가 없어.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말씀 받으세요. 뭘 순종이 될지 모르잖아요. 뭘 순종이 될지 몰라.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이러면 좋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장이 없어요. 왜 성장이 없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걷냐고. 근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귀신을 쫓으래. 자기가 아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 바보 되는 것 아니요. 예? 계속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뜻이 이루어짐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경배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려 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기도를 왜 한다고요?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을 못 하니까, 순종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머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몸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머리는 자꾸 명령하고 머리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이 세상은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막 기가 막 이렇게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전하는 저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순종하지 않냐면 성장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죽었어. 근데 그 신하가 와갖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섰어.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섰다.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가. 근데 아니 그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섰구나. 가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아들이 낳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을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좀 낫게 해주세요. 축사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안수를 해주신지 몸을 흔들어서라든지 어떻게 좀 깨워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섰다니까? 아니 주님 그게 아니라요. 내 아들이 죽어서 지금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와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을 합니다. 나섰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섰다고. 그러면 그 나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자기 아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야지. 왜 예수님 앞에 계속 있냐고. 내 삶 가운데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니 살려줬다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어. 계속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 말씀을 받았으면 움직여야지. 기도를 해서 주님의 감동이 있었으면 그 감동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 그러면 가지마. 오늘 예배 안 끝났어. 예배가 끝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교사요. 그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공간, 그 공동체, 그 직장에 가서 당신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그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쪽팔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꾸 시선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처럼 말해.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해. 바벨론 사람처럼 움직여. 이러한 시선과 세상의 교훈과 그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그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신적 권세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순종하거든요. 막 순종해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교회는 있는데 순종하는 교회가 없어. 순종하는 영혼을 볼 수가 없어. 이런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설교 자체가 마음의 평안이야, 위로야, 그냥 좋게 좋은 거야. 그냥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런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벌거벗고 선다. 뭐 한 게 있어야지. 사역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왔을 때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해. 지금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분주해요.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할 게 너무너무 많아. 막 물려서 가고 있어. 예? 중국에서 홍콩하고 넘어갈 때 이미그레이션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이미그레이션은 세간은 너무 좁아. 근데 한국보다는 커요. 한국보다는 큰데 인구에 비하면 그 세간이 너무 좁아요. 근데 이 설이 이게 구정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게 이렇게 있다가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밀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와보니 이렇게 보니까 세관원이 바로 앞에 있어. 밀려서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관점에 밀려서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뭐 수많은 것들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밀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지금도 분주해.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들어야 될, 왜 들었어 오늘?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지금 시작인 거예요. 이 예배는 시작인 거예요. 끝날 때에도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 받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에 돌아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순종하고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순종한 사람만 오세요. 아멘을 안 하네?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좁은 길을 택하여 가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중요한 거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중요한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릴 자가 중요한 거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어갈 있을 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돌아오세요. 아멘. 3명 순종하고 돌아오세요. 다음 주에 한 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신년 예배네. 2023년 시작하는 신년 예배네. 신년 예배 시작할 때, 신년 예배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순종한 사람만 오세요. 나랑 약속해요. 자, 손가락 올리세요. 새끼손가락 올리세요. 송구원 집사님, 새끼손가락 올리세요. 새끼손가락 올려서 나랑 약속한 겁니다. 약속해 내리세요. 뭘 순종하라고 할지는 몰라요. 뭘 순종하라고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 그거 하나. 이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면 레마가 있어야 돼.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그 말씀 어딨냐?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니, 레마가 아니어도 로고스의 말씀이어도 상관없어요. 속옷을 벗어달래. 그럼 속옷 벗어주고 와. 속옷 벗어주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것을 순종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레마가 없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라 보다. 레마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순종하라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여도 그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 교회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말씀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져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순종해내는 교회가 되십시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지금 이 열방에 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를 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고 계시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내 말을 따라, 내 말씀 따라, 내 뜻 따라 순종해 내리는 교회를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단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하나님 나 이번 일주일 동안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해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천군 천사 내려와 수종들어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가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기도했었던 이 기도가 생각나고 말씀을 볼 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순종하는 교회로 일어나리라. 영혼아, 성장해야 된다. 영혼아,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